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 LHM 채플에서 오전 예배 처음으로 드리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성령님이 아주 깊은 감동으로 역사해 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주님의 약속을 믿어요. 주님 우리 중에 함께 하시면서 영광을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속에서도 주님 역사하시고 또 찬양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순서마다 주님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나눔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즘 제 입에서 많이 나가는 논제 중에 하나가 누림의 신앙과 나눔의 신앙의 관계예요. 신학이 있으면 신앙이 나오고 신앙이 있으면 삶의 행동이 그렇게 결정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신학을 가졌느냐가 참 중요해요. 나눔의 신학이냐 누림의 신학이냐.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결과는 상반된 극과 극으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오늘날 어쩌면 대다수 신자들은 누림의 신학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요. 더 많이 연구되어야 할 바고 누림의 신학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많이 받고 내가 많이 누리고 내가 많이 소유하고 방향이 내가 갖는 쪽으로 가는 신학이 누림의 신학이에요.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많이 받기를 원하고 받는 것에 만족하고 그걸 복이라 생각하고 좋은 믿음이라 생각하고 나눔의 신학은 많이 섬기고 많이 나눠주고 어쩌면 이런 신학은 쉽지 않은 그래서 두 신학의 차이는 그것 비슷한 것 같은데 결과는 어쩌면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림의 신학은 무엇이고 나눔의 신학은 무엇이고 그 결과들이 무엇이고 그래서 실상 우리에게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에게 복이 된다,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생각하고 살지만은 성취된 후에는 후회해요. 이게 아닌데, 이게 복이 아닌데, 이게 유익이 아닌데 잘못된 결과를 보면서 가슴을 쳐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봐야 돼요. 근시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정말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근시안적으로 세상에 얼마나 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우리가 많이 살아야 80. 요즘은 더 많이 살아요. 그렇죠? 뭐 백수를 한다고 해봐요. 백수. 아마 90 넘어 사는 사람들을 백수 한다고 그러죠. 백수에 내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이 누려질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 짧은 세상이에요.
짧은 시간 동안의 삶이에요.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정작 그 세월을 지나 저 세상으로 들어갈 때는 후회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우리는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찾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할지라도 누림이라는 거, 예,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정말 높은 차원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생명도 주시기를 원하고 안식도 주시기를 원하고 풍요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누림을 강조하다 보니까, 소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게 문제예요.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 왜? 하나님 분명히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왜 누림의 신학에 문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정말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람들은 누림의 신앙을 환영하고 나눔의 신앙은 환영하지 않아요. 누림의 신앙은 인기가 있어요. 나눔의 신앙은 인기가 없어요. 누구나 사람들은 받기를 좋아하고요. 갖는 것을 좋아해요. 많이 가질 수 있고 많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나눠준다라는 것은 힘들어해요. 또 사람들은 누구나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해요.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은 훨씬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받기를 좋아해요. 사랑도 그렇잖아요. 사랑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주는 것은 희생이 있고 수고가 있어요.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받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오고 가만히 있어도 채워주니까 쉬운 것 같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받아라. 잘 믿으면 풍성해지고 잘 믿으면 잘 되고 받는 것을 얘기하면 좋아해요. 그러나 내놓으라고 하면 싫어요. 그러니 누림의 신앙이 환영받을 수밖에요. 잘 믿으면 많이 누리게 됩니다. 좋아해요. 많이 내놓는 것이, 많이 섬기는 것이 요구되면 자연히 부담감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누림의 신앙은 인기가 있고 나눔의 신앙은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림의 신앙은 다툼을 가져와요. 나눔의 신앙은 화평을 가져와요. 가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돈을 버는 사람이 enough하다, 충분히 벌었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충분히 누렸다라고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평생, 아니 대를 이어서까지 권력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권력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갈 것이 내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려고 하면 많이 가지려고 할수록 남의 것이 내게 많이 와야 돼요. 그래서 많이 가지려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려는 마음을 갖게 되고, 적게 가진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100마리의 양을 가진 부자가 손님이 왔어요. 손님에게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해야 하는데 100마리에서 한 마리가 빠지면 99마리잖아요. 그게 싫어서 이웃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데 가족같이 아끼며 사랑하며 기른 양을 빼앗기를 원하는 것이 부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요. 그래서 양육강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나눔의 신앙을 갖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다툼이 일어나요.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려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는 마음은 불신자의 마음이에요. 절대로 주님의 마음도 주님의 가르침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희생되든 나만 많이 가지면 된다. 어떻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일 수 있고요. 어떻게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신자들이 불신자와 별반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신자들이 살 때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 똑같은 태도, 똑같은 마음,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신자들은 세상에서 세상을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세상에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신자들이 세상에 살면서 빛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고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세상에 사는 이같이 변질된 신자들의 삶은 교회에서 다분히 누림의 신학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나 나눔의 신앙은 자기 것을 나누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툼이 없어요.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은 환영하게 되어 있고요. 환영할 뿐만 아니라 두 사람 사이는 화목하게 되어 있고요. 화평하고요. 고마워하고요.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져요. 미국의 재벌들 카네기라든지 빌 게이트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왜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만 해도 충분하기에 어떻게 하든지 나눠주려고 열심히 했어요. 가진 것으로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사회 환원이라고도 말하죠. 스스로 많은 것을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환영받고 그들이 세상에서 롤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림의 신앙은 경쟁을 가져오고 나눔의 신앙은 조화를 가져와요. 서로 갖겠다라고 할 때 경쟁이 많이 일어나요. 서로 갖겠다고 국가나 민족 간의 경쟁이 일어나는 것은 전쟁이에요. 지금도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갖겠다고 조그만 섬 하나씩 갖겠다고. 일본과 한국은 독도 때문에, 또 중국과 미국, 일본은 작은 섬 하나 때문에 서로 그것을 자기가 갖겠다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생각들이에요. 왜요?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되니까. 교회도 누림의 신앙이 지배하면 교인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결국은
행악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의 모든 범죄는 가지려고 하는 데서부터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가지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최초의 누림 신앙의 사람은 가인으로 볼 수 있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어느 날 가인 동생 아벨과 단둘이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죽이게 돼요. 왜 죽일까요? 이제는 자기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선택이 여지없이 자기의 제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든지 아벨만 없으면 그 약속은 당연히 자기 혼자이니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동생을 죽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동생 아벨보다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동생 아벨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동생 아벨만 없으면 자연히 하나님의 것을 독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누림의 신앙은요,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끌고 가요. 다른 사람이 희생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으면. 그래서 현대 교회나 현재 신자들, 심지어는 사역자들까지도 이런 누림의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종종 봐요. 내가 교회를 하고 있으면 내 근처에는 아무 교회도 얼씬도 하면 안 돼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고 쫓아내려고 하고. 그런데 내가 그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면 전에는 도저히 용납하지 않았던 지역에 가서 얼굴에 철판 깔고 교회 개척하는 거. 어떻게 자기에게는 이렇게 관대할 수 있느냐. 누가 많은 액수의 11조를 다른 교인인데 우리 교회 가져오면 기쁘게 축복 기도까지 해주면서 받고, 우리 교인이 다른 교회도 아니고 선교지에 혹은 선교단체에 초교회에 어떤 재물이 필요한 곳에 헌금 좀 많이 하면 그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니까 교회 간에도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역자 간에도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나눔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다소 희생해도 괜찮고, 옆에 오면 어때? 우리 교인이 좀 가면 어때? 우리에게 헌금 좀 안 하고 그 교회 헌금하면 어때? 그 헌금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데. 서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마이너스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마이너스가 없어요. 세상에도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결코 양이 소멸되지 않는다, 적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어떤 물질을 태우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물질을 녹이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해버릴 수 있죠. 그럼 기체가 돼서 날아가 버리죠. 그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소와 수소라는
그런 것으로 그냥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은 결코 소멸되지 않아요. 나눔의 신앙을 갖고 많이 나눠준다고 해서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 몇 학년 때 나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시골에 두 농부 형제가 있었어요. 농사를 다 짓고 서로 나누어 가졌어요. 볏가리가 쌓여 있지요. 한밤중에, 아주 한밤중에, 깜깜한 한밤중에 형과 동생이 길 가운데서 만난 거예요. 서로 볏단 하나씩 들고. 그런데 형은 아우가 새 살림을 차렸으니 더 많이 양식이 필요할 거다 해서 자기의 볏가리에서 동생의 볏가리로 옮겨주고 있는 중이고, 동생은 형의 가족이 많으니까 형이 더 양식이 많이 필요하다 해서 자기 볏가리에서 형의 볏가리로 볏단을 옮겨주고 있고, 참 감동적인 형제잖아요. 이게 나눔의 신앙이에요. 자, 그 볏가리가 아무리 형의 볏가리에서 동생의 볏가리를 옮겨진다고 해서 없어진 거냐고요. 동생의 볏가리에서 형의 볏가리로 많이 옮겨졌다고 해서 없어진 거냐고요. 똑같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서로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사니까 뭐가 와요? 형제간에 우애가 오고 화평이 오고 아름다움이 오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지만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그 형제들이 사회 나와서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재산 좀 물려줬다고 칼 들고 싸우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고, 아직도 부모가 물려주지 않았다고 빨리 죽으라고 실제로 살인까지 저지르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교인들까지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데는 누림의 신앙의 결과라고 봐요. 교회가 누림의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남만만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 밑에는 자기 인격이 망가지고 자기 자녀들이 망가지고 자기 가정이 망가지고, 그리고 누림의 신앙은 강한 자만 살아남아요. 나눔의 신앙은 약한 자도 살아남아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실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 누구든지 견주면 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그 차이는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정말 재벌의 아들, 재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 가난을 몰라. 아무리 못해도 돈은 엄청나게 굴러가면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부잣집의 자녀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그런 것은 다 실력이에요. 그렇죠? 실력이에요. 그래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실력이 없는 사람보다 이기게 되어 있고요. 나눔의 신앙에서는, 누림의 신앙에서는 약한 사람의 것을 강한 사람이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마치 전쟁하는 것과 똑같아요. 약소 민족은 전쟁에서 지면 강한 민족에게 다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실력이 있고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취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 약한 사람들에게 많은 희생을 가져온다고 하면 그것은 악이에요. 지금 한 동네가 혹은 한 지역이 기근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몇몇 부자가 자기들은 정당하게 벌은 것이라고 정말 매일 호의호식 배부리 먹으면서 죽어가는 이웃들을 방관하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악이에요. 분명히 악이에요. 그래서
정당하지만 너무 많이 누리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또 그런 사람일수록 많이 갖기 위해서는 법을 어겨서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많이 가지려고 해요. 왜? 강한 자만 살아남으니까. 강한 자만 살아남으니까. 결국 힘을 가진 자, 실력을 가진 사람이 차지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는 너무 힘이 커서 그 잘못을 지적할 수도 없어. 너무 힘이 커서.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와요. 돈이 너무 많아서 돈으로 다 해결하니까 죄를 졌음에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돈이 너무 없어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인으로 몰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사회는요, 자기중심의 사회가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자기중심의 사회를 교회가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들이 그렇게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누림의 신앙이에요. 누림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나눔의 신앙은 약한 자의 약한 것을 보살피기 때문에 함께 공존해요. 약한 자는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부한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내서 거리도 나가 홈리스를 도와줘야 되고,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볼 때는 약한 자도 살아남아요. 그래서 누림의 신앙은 죄성에서 나와요. 그런데 나눔의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와요. 본문을 보시면 강한 자가 라고 말하는데, 강한 자는 그 강함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모든 물질과 권력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강한 자에게 강한 것, 부자에게 재물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은 너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강한 자가 마땅히 그렇게 말해요. 마땅히 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할 것이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왜 부자가 되려고 해요?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강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강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돕기 위해서,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강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거예요, 순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역행해요, 순행해요? 역행이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교회조차도, 어떤 교단 자체가 잘 믿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이다, 잘 믿는 것은 출세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림의 신앙은 결국 삐뚤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어디로 가요? 가인에게로 가요. 가인은 많이 누리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아우까지도 죽인 자. 내가 많이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자기 아우, 자기 형, 더 나아가서는 부모까지 죽이는 것이 세상이에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할 것이냐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눔의 신앙은 그 근원이 십자가예요. 예수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아쉬울 바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육신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담당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나?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었어요. 우리 때문이었어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는 생명이 없었어요. 우리는 멸망밖에 없었어요. 멸망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나눔의 극치예요. 나눔의 극치예요.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그래서 오신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누림의 신앙은 쉽고 나눔의 신앙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을 성공자라고 말해요. 교회에서도 그런 개념이 들어와서 많이 가진 자가 성공한 목회, 많이 가진 자가 성공한 교회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 그런 유혹을 받고 착각하게 되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수많은 신자들이 누림이 곧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누림이 곧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잘 믿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성경이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나 그런 사역자나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자랑하고 있어요. 다른 모습으로.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아니 상당히 많아요. 아니 거의 다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세상은 정말 오랫동안 교회 안에 나눔의 누림의 신앙이 지배했고 그 결과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조차도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단언하건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나 성도는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성도라고 믿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할 것이니라고 하셨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비록 나눔의 신앙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누어주는 일, 섬기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누어야 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강함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누군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 자기를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강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헤아려 봐야 돼요. 나는 우리 자식일지라도 바르게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무학무식한 사람으로 평생 사는 것이 좋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똑똑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엉뚱하게 가르치면
그거는 선생이 되지 아니한 것만 못해요. 무학무식해서 아무에게도 영향을 주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만도 못해요.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면 영원한 시간 속에 그가 복되도록 가르쳐줘야 될 줄로 합니다. 누림의 신앙으로는 결코 복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섬김의 신앙이 필요한 것이고요. 정작 누릴 것은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에서는 섬김은 별로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있겠지만은 거기서 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누리고 존귀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많은 것을 주세요. 그것은 뭘 하라고요? 섬김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섬기며 살라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강한 자로서 생각해 봐야 돼요. 재물을 가진 자인가? 권력을 가진 자인가? 영향력을 가진 자인가?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진 것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강한 자예요. 그 사람은 강한 자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마땅히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의 연약함을 도와줘야 돼요. 마땅히라는 말이 중요해요. 마땅히는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는 어떻게 해당할까요? must. 다른 길이 없는 이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사도 바울이 간 길이 이 길이에요. 마땅히 강한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이지만 십자가에 오심, 그게 섬김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평생 사명의 길을 간 사도 바울의 모습, 그게 주님의 말씀대로 마땅히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다른 성공의 길이 있을까? 다른 축복의 길이 있을까? 다른 은혜의 길이 있을까? 없어요. There is no other way. There is no other way. There is no other way. 이제 우리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기 원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무엇에 강한 자인가? 나는 무엇에 강한 자인가? 내 강한 것으로 누구를 어떻게, 약한 자가 누구이며 그 약한 자의 연약함이 무엇인데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누리지 않을 것을 누리려고 하지 말자고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누리지 않으실 거. 오늘 현대 성도들은요, 예수님이시라고 하면 누리지 않을 것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 누림의 신앙의 결과, 누림의 신학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 돌아가야 돼요.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나눔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듣는 우리 LHM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테이프를 많이 돌리고 싶어요. 이 테이프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어쩌면 2000년 전에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당신들에게 하실 거예요. 너의 가진 강한 것을 너 자신 위에 기쁘게 쓰지 말고, 너 자신의 기쁨 위에 쓰지 말고 마땅히 약한 자의 연약함을 위해 쓰라. 그러면 결정은 당신이 해야 돼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2000년 전에 부자 청년같이 가진 것이 많은지라 근심하며 돌아가는, 나는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좋으니 나는 여전히 누림의 신앙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새로 변화된 나눔의 신앙을 가진 새로운 청년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내가 가진 가난한 것을 약한 자의 연약함을 위하여 쓰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의 결단이 중요해요. 이 순간의 그 결단은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결단이 될 수도 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못했다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결단도 될 수 있어요. 무엇이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나눔의 신앙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요.